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복된 하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복을 받기를 원하지만 그러나 오늘 본문의 말씀은 온통 이제 저주가 쏟아지죠. 어제 본문은 온통 복이 쏟아졌는데 오늘 본문은 온통 저주가 쏟아져요. 읽는 것만도 너무나도 힘들고 지치죠. 이런 일들이 벌어진다는 게 우리에게는 읽는 것만으로도 힘들고 지쳐요. 그런데 실제로 이런 일이 우리 삶에 벌어지면 어떡하겠어요? 정말 탄식과 신음, 아니요, 아예 이제는 신음조차도 낼 수 없을 정도로 고통스럽고 괴로운 그런 처지에 놓이게 되어지는 거죠. 누가 이런 자리에 있느냐? 어제 본문은 하나님의 말씀을 삼가 듣고 온전히 순종하는 자, 청종하는 자들에게 복을 주신다고 약속하고 있고, 반대로 오늘은 15절에 보면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여, 순종치 않을 때 내려지는 저주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과 규례를 지켜 행하지 아니하면 이 모든 저주가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를 것이니 말하죠. 이 모든 저주가, 사실 오늘 본문이 35절까지라서 그렇지 이 28장은 68절까지 있어요. 그리고 계속해서 68절까지가 바로 불순종하는 자에게 따르는 저주, 하나님께서 임하게 하실 그 저주들이에요. 그러니까 15절부터 68절까지는 저주고 고작 앞에서 1절부터 14절까지가 축복이에요. 그러니까 이 지금 실제적으로는 14절과 14절은 축복, 54절은 저주예요. 그러니까 4배, 축복의 4배가 넘는 4배가 되는 저주의 말씀을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어디까지나 저주를 더 많이 기록했다고 해서 우리가 저주받기를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먼저 축복에 대해서 말씀하셨죠. 즉 우리가 복받기를 원하세요. 하나님은 우리가 복받기를 원하지 우리가 저주받기를 원치 않아요. 그런데 왜 이렇게 저주에 대해서 많이 말씀하시느냐? 이미 우리가 저주 가운데 있기 때문에 이 저주의 자리에서, 불순종의 자리에서, 죄의 자리에서 이 고통스러운 삶을 벗어버리고 떠나라는 거죠. 그리고 복된 자리로 오라는 거예요. 어떤 명령과 규례를 지켜 행하지 아니하면 이 모든 저주가 임할 것이라고 말해요. 모든이죠. 모든 하나님의 명령을 지켜 행하지 않으면, 모든이라는 말 속에는 하나를 어겨도 어긴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이런 죄의 저주 아래 놓일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거죠. 그러니 이제 이 죄의 저주의 자리에서 은혜의 자리, 복된 자리로 나오라는 거예요. 그것조차도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고, 예수 그리스도의 손 붙잡고 이끌려 나와 죄와 저주의 자리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손을 붙잡고 이끌려 나와 복된 자리로 나가라는 거죠. 우리는 그냥 내버려 두면 이런 저주 가운데 놓일 수밖에 없는 심각함 속에 놓여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너무나 무뎌져서 이제 우리가 이 죄의 자리에 있다는 것조차도 인식하지 못해요. 그래서 우리는 그냥 모든 사람이 죄인이다라는 것 속에 그냥 죄인의 인식을 갖지, 정말 내가 어떠한 죄인인지, 내 마음속에 있는 하나님을 거부하는 마음, 하나님을 불순종하고 죄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정욕을 사랑하고 즐거움과 쾌락을 사랑하고 있는 우리의 이 악한 심령을 우리가 외면하고 있다는 거죠. 모른 척하고 있는 거예요. 앞서서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게 뭐라 그랬어요? 거룩이고, 우리는 거룩의 목적을 두어야 되고 열심이 아닌 거룩에 열심을 내야 된다 그랬어요. 열심을 내는 게 아니라 거룩을 내야 돼요. 거룩이 목적이 되어야 돼요. 그런데 우리는 자신이 죄인이라는 걸 외면하니까, 거룩하지 못하니까 대신 뭐 하는 거예요? 열심을 내는 거예요. 거룩하려고 하지 않으니까 열심을 내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죄인이라는 걸 외면하는 거죠. 내가 열심히 했으니까 죄인이라는 걸 모른 척하고 저쪽으로 밀어두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열심히 했잖아요. 그러니까 나 복 주세요. 이러면서 우리는 자기가 죄인이라는 걸 너무나 많이 외면하며 살아간다는 거죠.
그러니 우리의 그 심령의 악함, 본질적인 이 악함을 깨닫고 회개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찾아야 되는 거예요. 오늘 온통 저주들이 쏟아지는데 이 저주 가운데 정말 진짜 저주가 무엇이냐, 정말 참혹한 저주가 무엇이냐, 이걸 알아야 돼요. 여러 가지 저주들이 있죠. 성읍에서도 저주받고, 들에서도 저주받고, 들어와도 저주받고, 나가도 저주를 받고, 그래서 뭐 여러 가지 것들이 나오죠. 그래서 어딜 가도 무엇을 해도 저주를 받는데, 그래서 밑으로 쭉 내려가 보면 27절에 애굽의 종기와 치질, 괴혈병, 피부병, 또 28절에 미치는 것, 눈머는 것, 정신병, 29절에 맹인이 어두운 데를 더듬는 것 같이 백주에도 더듬고 길이 형통하지 못하고 압제와 노략을 당하고, 또 약혼한 여인이 다른 사람과 동침하고 집을 건축하고 거기 거주하지 못하고 포도원을 심어도 열매를 따지 못하고 소를 내 목전에서 잡아도 먹지 못하고 나귀를 목전에서 빼앗겨도 도로 찾지 못하고 양을 원수에게 빼앗기고 자녀를 다른 민족에게 빼앗기고 종일 생각하고 찾음으로 눈이 피곤하고 손에 힘이 없고 토지 소산과 수고로 얻은 것을 알지 못하는 민족이 먹고 항상 압제와 학대를 받고 눈에 보이는 일로 말미암아 미칠 것이다. 또 내 무릎과 다리를 쳐서 고치지 못할 심한 종기를 생기게 하여 발바닥에서부터 정수리까지 이르게 할 것이다. 수많은 그런 고통과 저주가 쏟아지지만 이 가운데 진짜 저주가 무엇이냐? 이 가운데 진짜 저주는 다른 것이 아니라 26절에 보면 이런 고통, 고난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어요. 그런데 진짜 참혹한 저주는 그것들을 쫓아줄 자가 없을 것이라는 거예요. 그 고통 속에 이 악함들을 쫓아줄 자가 없다는 거예요. 또 29절에 이렇게 노략을 당해도 너를 구원할 자가 없을 것이며, 또 31절에 너를 도와줄 자가 없을 것이며, 이렇게 악한 것이 와도 우리에게 쫓아줄 자가 없고 고난과 고통 가운데 구원할 자가 없고 또 모든 걸 다 빼앗겨도 도와줄 자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고난 가운데 있을 때, 악한 것들이 오고 대적들이 왔을 때 그걸 쫓아줄 자가 있다면, 또 고난과 고통이 다가왔을 때 그 가운데서 우리를 건져내주고 구원해 줄 자가 있다면 소망이 있는 거죠. 또 모든 것을 빼앗겼을 때 나를 도와줄 자가 있으면 소망이 있는 거예요. 바로 이런 자가 누구예요? 그게 바로 구원자고 메시아고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고난과 고통 속에 메시아를 그렇게 갈망하고 기다렸던 거지요. 그리고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를 죄 가운데서, 이 죄의 저주 아래서 구원해 줄 자가 없는 게 저주인 거예요. 고통과 고난이 있다고 무조건 저주는 아니죠. 그 고통과 고난을 통해 우리를 돌이키게 하고 회개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비를 베푸세요. 고난이 우리에게 다가오는 게 오히려 하나님의 자비라 그랬죠. 그냥 내버려 두면 멸망할 수밖에 없으니까 하나님께서 회개하고 돌이키라고 고난을 주시는 게 하나님의 자비예요. 재앙을 내리시는 게 하나님의 자비예요. 그런데 그게 저주가 되는 것은 그 가운데서 건져낼 자, 구원해 줄 자, 쫓아내 줄 자가 없을 때 저주가 되는 거예요. 어떤 고난과 어려움이 다가와도 그 가운데서 우리를 도와주고 건져내주고 구원해 줄 자가 있으면 그건 고난이 아니죠. 왜냐하면 거기서 나를 꺼내주실 거니까, 구원해 주실 거니까. 바로 우리의 삶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소망이 있는 것은 결국 그 어떤 것도 우리에게는 저주가 되지 못한다는 거예요. 오히려 우리를 거기서 건져내어 은혜 아래 축복의 복된 자리로 인도하신다라는 거죠. 그분이 바로 우리의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예수 그리스도가 그것들을 쫓아줄 자가 되어주시고 나를 구원할 자가 되어주시고 나를 도와줄 자가 되어주시면 우리의 인생은 소망이 있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아무리 평온하고 평화롭게 살아간다 할지라도 그 가운데 나를 구원해 줄 예수 그리스도가 없으면 우리는 멸망의 길로 갈 수밖에 없는 거죠. 우리가 나라적인 혼란 가운데 있을 때에도 예수 그리스도의 소망이 있는 자는 정말 그 삶이 복된 거예요. 그러나 아무리 나라가 평온하고 좋은 대통령이 있고 정말 삶이 부유하고 아픈 데도 없고 잘 먹고 잘 살고 있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가 그 인생에서 빠지면 결국 그는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 놓일 수밖에 없는 저주받은 자가 되는 거죠. 구원해 줄 자가 없어요. 그러니 오늘 우리의 소망은 어디에 두어야 됩니까? 누누이 강조하지만 정치가 우리의 소망이 되지 못해요. 정치는 늘 그 사회의 최소한의 질서를 유지하는 것밖에 되지 않아요. 우리의 소망을 예수 그리스도에게 두고 우리를 건져내 줄 자, 우리에게서 모든 악한 것과 적들을 쫓아줄 자, 구원해 줄 자, 도와줄 자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음을 바라보고 예수 그리스도를 찾는 자가 되어져야 돼요. 이 구원에 소망이 있는 자가 복 있는 거예요. 이 구원에 소망이 없는 자는 저주 가운데 놓이는 거예요. 이 참혹한 저주, 여기서 말하는 이 모든 참혹한 저주가 그에게 쏟아질 거예요. 그래서 오늘 하루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소망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찾고 부르고 구하며 매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의 구원하시는 은혜를 누리고 하나님 나라를 누리고 또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의 축복을 누리는 복된 믿음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본문에 말로 다 할 수 없는 모든 저주가 순종하지 않는 자에게 임할 것을 봅니다. 오늘 우리가 주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지 못하여 이런 저주 가운데 놓여 있음을 깨닫게 하시고, 그러나 우리가 이 저주 가운데 주저앉고 낙심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저주 가운데서 우리를 구원해 줄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고 우리로 하여금 택함 받아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하게 하셨사오니 그 믿음이 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소망이 되어 참된 구원과 은혜를 누리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손을 붙잡고 이 죄와 저주의 자리에서 이끌림을 받아 오직 은혜 아래 축복의 자리에 하나님 나라에 거하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 예수를 부르는 자들이 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손에 이끌려 은혜 아래 거하며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복된 하루가 되게 하시고 복된 일상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죄의 참혹함을 깨닫게 하시고 죄를 완전히 벗어버리고 회개하고 돌이키며 예수 그리스도만을 붙잡고 소망으로 삼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